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알아두면 좋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자체가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임을 듣는 나 자신이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지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또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먼저 판단하므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일은 모두가 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지어 버립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스스로 굴복하여 그대로 행하고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심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본분을 맡은 자임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분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알아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맡은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을 해주심으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나아가서 육신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범죄하고 다투며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질병과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따로 경작할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약 시대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할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 한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이기에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혹은 그러한 구분이 편함으로 인해서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평신도라는 틀 속에 앉아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사단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역자가 믿는 하나님과 평신도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감당할 때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의 의무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설령 우리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상살이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의무는 경홀히 여기면서도 받아야 할 사랑인 권리는 분명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판단되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다른 이가 누리는 사랑까지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은 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자로서 살 수 있는 길, 산 길로 가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세상이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길은 끝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사도성에 관한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헐뜯고 핍박했지만 바울 사도는 끝까지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했던 것은 바울 사도 스스로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력화되므로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가 사도임을 끝까지 증거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사도 직분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분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미천한 자로 취급을 받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이 두렵고 눈치가 보여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로써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신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으며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라면 누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한다고 그 말대로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문을 뒤로 닫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책망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책망하는 주의 종을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는 자는 사생자이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권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는 걸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신의 의무는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항상 내 삶에서는 그럴듯한 이유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변명과 핑계는 이 땅에서 잠깐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는 것일 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자유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순환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저주를 나 대신 감당해 주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여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보여주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싶은 사랑인 권리에 비해서 나의 의무는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의무를 자원함으로 감당하여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